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연단은 더 힘찬 출발을 위한 출발선이다. 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읽으면서 보니까 드디어 다윗이 기다렸던 순간이 온 거예요.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사울에게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어요. 네,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다윗 시대가 온 겁니다. 그죠? 더 이상 다윗은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절절해요. 상황을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잘 됐다, 때가 왔구나. 그렇지만 상황을 보면 주변의 열강들은 눈독을 들여요. 왕이 죽었으니까. 블레셋, 아말렉 이런 적군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왕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아말렉이나 블레셋이 볼 때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것은 나라의 기운이 기울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 다윗이 15년 동안 훈련받은 연단받은 그 내용을 이것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밖에는 다윗은 없는 거예요. 나는 점점 없어져요. 주님만 내 안에서 충만하고 가득해지는 거죠. 이어서 오늘 말씀 2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이 되죠. 그리고 5장으로 가면서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탁 손으로 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연단이라는 거,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힘차게 뛰쳐나가기 위한 출발선이었구나, 이겁니다. 연단은, 한번 따라합니다. 연단은 힘차게 뛰쳐나가기 위한 출발선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 힘차게 폭발적으로 우리의 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뛰쳐나갈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힘차게 뛰쳐나가기 위한 세 가지 원리, 힘찬 출발을 위한 세 가지 원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물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하게 기도의 여러분 정의는 뭐냐 하면 기도의 정의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이 기도의 행위예요. 기도할 때는 뭔가를 관철시키겠다라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는 뭐냐 하면 이제 다윗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죠? 다윗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기뻐했다고요? 아니요. 다윗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좋다 나쁘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로 판단해야지 내 마음에 좋다,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아직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한참 모자른 거예요. 그 후에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잔치를 벌이지도 않아요. 파티할 만하잖아요. 그죠? 15년 동안 600명과 함께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될 수 있는 찬스를 얻었잖아요.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뭘까요? 사울 왕이 죽은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사울이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제대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을 아파하는 거죠. 다윗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잊어먹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치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굴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죠? 예? 옷을 베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찾아오셨고, 그때마다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판단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상처를 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자기도 은혜를 받아 보니까 자기도 연약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더 감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더 감사가 있냐 하면, 우리 교회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 우리도 과거에는 너희처럼 연약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히려 그 기다림이 힘차게 뛰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한 청년이 여러분 가지고 옵니다. 사울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잘했다, 상급을 내릴 줄 알았어요. 왜?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생을 했고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이방 청년이 목을 쳐가지고 여러분 다윗에게 가져옵니까?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던 거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소문 다 났어요. 이거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었던 거예요. 자, 사무엘하 1장 14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압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을 두려워했다면 사울이 죽었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잔치했을 거예요. 파티했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두려웠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은 늘 그 마음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다윗의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울의 실패를 통해 배운 거예요. 사울의 실패를 통해 본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실패는 능력 부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더 힘차게 출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때, 여러분 무엇을 물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후에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뭐 했을까요? 자,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요. 시작. 다윗이 그 후에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기회 아닙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이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기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올리지 않고 헤브론, 유다로 왜 보냈냐는 거예요. 유다로. 여러분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한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으로 가라, 유다의 왕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할 땐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런 시각입니다. 아직 다윗은 여러분 왕 12지파를 다스릴 역량이 안 됐던 거예요. 12지파 맡겨놓죠. 죽어요. 다윗은 죽어요. 다윗은 여러분 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지금 당장 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11지파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 왕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아브넬 같은 장군이 여러분 딱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을 통하여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윗이 감당이 안 돼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2장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다윗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는 거. 하나님 헤브론.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 아래는 조그만 동네예요. 유다 지파가 사는. 섭섭하죠, 그죠?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여러분, 우리가 더 힘차게 뛰쳐나가기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물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았어. 왜? 내 생각대로 아니니까, 내 사이즈가 아니니까. 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힘찬 출발을 위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다윗을 30살에 이제 기름을 부어 유다왕 삼았죠. 7년 6개월 동안 훈련 기간을 거쳐가지고 37, 6개월에 다윗이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병에 걸렸다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고 유대인을 위해 왔다. 내 백성을 위해 왔다. 그랬더니 수로보니 여인이 그래요. 그럼 맘대로 하세요. 섭섭해요. 뒤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믿음, 난 이런 믿음 처음 봤다. 그 날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고 부스러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딸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되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러한 절대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기다림은 쉬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기뻐하는 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뭘까요? 처음 한 일은 개국 공신들을 막 상을 주거나 그 일을 통해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잔치를 벌이거나 하지 않고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사울 왕이 목이 잘려가지고 길거리에 막 여러분 막 굴러다닐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쓰지 않으세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압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영광 가릴까 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 죽어서 내동강이 쳐가지고 막 굴러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은 끝났어 죽었어 아마 그거 여러분 개의 밥이나 그냥 짐승의 밥으로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웠던 거예요. 빨리 치우는 거예요. 수습하는 거예요.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고 상을 준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동정하고 그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가? 불쌍히 여기고 나는 어떤가 비춰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받은 바 은혜를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33년 전에 역전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빚을 졌어요.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받은 바 은혜를 갚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제2의 제3의 태교원 성결교회를 자꾸 낳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볼까요? 5절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에서 읽어요. 시작.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빨리 처리했죠.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영광 가려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 누군가 원수된 사람의 실패일지라도 패배일지라도 그것을 긍휼히 여기며 그것을 동정하고 또 한 가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날마다 조심하는 사람.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는 그 사람. 누구를 이김으로 자기가 성공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동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서로 윈윈하는 관점이 다르죠. 사는 방법이 다르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선행을 베풀고 죽은 시신들 수습해주고 상 주고 아기 낳고 부인들과 행복하게 산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 통일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싸우다가 자기들 스스로 다 죽어요. 다윗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유다의 장수가 누구냐면 요압 장수입니다. 요압이요. 이스라엘의 장수는 아브넬입니다. 둘이 싸움이 붙어요. 요압이 이깁니다. 아브넬이 도망가요. 자, 도망가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똑같이 하나님 취급하세요. 전쟁에만 이기면 되지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가 죽이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요압의 2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둘째는 아비새고 셋째는 아사헬이에요. 아사헬은 성경에 보니까 들노루처럼 발이 빨라요. 교만해요. 형님, 내가 아브넬 쫓아가가지고 멀리 갔지만 내가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래야 이 앞으로 원흉이 없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형님, 내가 갑니다. 이거 막내가 형님의 오케이도 안 받고 다윗 왕의 지령도 안 받고 도망가는 아브넬 장군을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가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죠? 우리는 우리의 멋진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빼어난 외모 너무 자랑하면 안 돼. 거기에 죽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겸손이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부지런한 거예요. 겸손이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사헬이 열심히 아브넬을 쫓아가요. 얼마나 빠른지 그 걸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배가 통과돼 죽습니다.
아브넬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에게, 요압의 동생,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이 말입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자기가 세웠잖아요.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올라와요. 그리고는 이스보셋 왕의 첩을 취합니다. 동침합니다. 그리고 왕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꾸짖음을 듣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화친을 맺자. 지금 저 이스보셋은 꼭 두고 합시다. 나만 당신하고 화친을 맺으면 당신 다 이스라엘 다 먹는 거다. 화친을 맺자. 다윗이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자기 동네로,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거기 앙심을 품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압이 앙심을 품는 거예요. 왜? 몇 해 전에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요압이 앙심을 품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갖다가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만 바랬거든요. 기다림은 멈춤이고 기다림은 무기력이고, 여러분 연단은 실패고 연단은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통받고 연단, 하나님이 준비한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무기력하고 넘어져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일이지만 뭐예요? When we pray, God works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이 싸우다가 다 죽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이 벌벌 떱니다. 그 밑에 쫄개들이 대장이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스보셋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라를 바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죽이고 온 젊은 장수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상을 줄까요? 벌을 줄까요? 다윗은 여러분 원수일지라도 그들의 실패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말씀 속에서 하나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한 게 있어요? 아기 낳고 장가가고 죽은 사람 장례 치러주고, 아브넬이 죽으니 아브넬 장례 치러주고, 이스보셋이 죽으니 이스보셋 장례 치러주고, 이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왕성해 가고, 그 다음에 시작.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일밖에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돌파구를 주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세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시대를 읽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도전. 시대를 분별하는 도전의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도전. 이게 뭘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내 때가 올 때 준비.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한 게 뭔지 알아요? 애 낳고, 또 결혼하고, 또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선을 행하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준비한 거예요. 뭘 준비했을까요?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유리한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생각했으면 착각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니고 영적 수도지 텔아비브가 수도죠, 이스라엘에. 지금도 수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 영적인 면이에요. 예루살렘은 네 가지. 첫째 영적인 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산, 언약의 산, 내가 너희를 위해 미리 준비하리라. 언약의 산입니다. 언약의 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늘 예비하리라.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이 안 되죠. 이 시대 사람들이 순종이 됩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지요. 납득이 돼야 겨우 순종하지요.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은요. 모리아산, 시온산, 여호와 이레의 산,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이 있는 산.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군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을 뺏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걸 뺏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산, 여호와 이레의 산 다 알잖아요. 내가 저거를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에 동네에 있어요.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영적 고지, 내가 저기를 점령해야. 예? 왜 거기를 점령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배꼽입니다. 정중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중앙이라는 아주 정치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거기를 점령하면 북쪽으로 뻗어갈 수 있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맥을 짚어야 한다. 한 번 더 핵심을 알아야 된다.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며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믿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중앙 핵심, 거기를 놓치고 이스라엘의 산이 뭡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것 같은 헛법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산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뺏겨가지고 역사적으로 그 땅, 네 번째 역사적으로 그 땅은 베냐민 지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했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들어가서 그 현지에 원래 살고 있었던 여부스라는 족속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하고 타협하면 세상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명분은 좋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세상의 속성은 뭐냐 하면 우리를 물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는 연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와 흐름을 거슬러 더 본질적이고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뭘 얻기를 원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을 터뜨려 그 샘을 여러분 마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 무엇을 원합니까? 재미있는 얘기, 흥겨운 이야기, 지식이 되는 정보, 그것이 아니라 생명 샘이 터져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먹고 가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여부스 족속과 타협해요. 타협하다가 점점 그들은 그 본토 사람들이니까 베냐민 지파도 약해요. 베냐민 지파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땅하고 똑같죠. 시글락은 타협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타락한 세상적인 의미로는 타협이에요. 어떻게 여부수와 타협하다가 뺏겨버린 겁니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난공불락이요 하지만 점령해야 되는 그 산 맥을 짚어야 되잖아요. 고지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점령해야 그 땅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여러분 큰 쇠파이프를 가지고 우리나라 맥에다 말해서 찔렀다면서요. 이것처럼 신앙의 맥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샘을 맑게 해야 여러분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샘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차지하지 못해. 7년 6개월 동안 연구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도목사가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그 길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뭘까요?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한 저 땅을 너희가 차지하려면 일로 올라가라. 자, 다윗이 찾은 길이에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 지역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그 사람들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지만 개미새끼가 아니라 사람 들어갈 구멍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물을 받아 올리는 곳과 물을 흘려보내는 하수구예요. 하수구와 샘을 길어 올리는 수로예요. 오늘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으세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못 잡고 사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예수, 생명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영적 수로예요. 수로. 영적 맥이에요. 맥. 이거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아웃사이더로 후보 선수처럼 빙빙 돌다 끝나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전 선수로 필드에 나가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하고 응원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알아야 운동장에 들어가 주전으로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못 찾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무도 못 찾던 그 길을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왜 너 여기 헤브론 땅에 여기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수로 찾아내라고.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갔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우고 정리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해서 완전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잖아요. 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아닙니까? 표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장차 왕으로 오시듯이 다윗이 온 나라 통일 왕국에 여러분 왕으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세를 분별하는 안목과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시세와 시대를 알고 흐름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12지파가 다윗이 왕으로 오릅니다. 5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죠. 사무엘하 5장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돼요.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70까지 다스리는데 7년 6개월은 헤브론 왕이고 33년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5장 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자, 모든 장로 12지파의 장로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시작.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다음 어디서? 예루살렘은 못 뺏었는데 뺏었다는 얘기예요.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고지를 점령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멍을 통해서.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오늘도 눈이 번쩍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도 여러분,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12지파가 와서 무릎을 꿇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을 데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여러분 12장 32절에 보니까 역대상과 사무엘은 같이 내용이 같이 가요. 역대상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갈 자손은 200명만 데려옵니다. 200명에게. 근데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역대상 12장 32절 읽어보세요. 한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뭐를 알고? 따라합니다. 시세를 알고 시대와 세대를 아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교원성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뭐를 정복해야 되는지를 알고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시대와 사람들, 세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사갈 지파 200명이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뭐가 준비된 사람인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몇 명?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 오늘도 아프가니스탄이 이번에 멸망한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던 것 하나 공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나라를,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나라는 우리도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돈 갖다 주고 무기 갖다 주고 다 갖다 줘도 그걸 가지고 도망가고 자기 사사욕 차리고, 여러분, 이런 나라에는 우린 더 이상 안 한다. 이게 핵심이고, 뭐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전 거기에 공감했어요. 끝난 대통령이 돈 가지고 도망가고 백성들도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부대는 수만 명, 수천 명도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200명 뭐예요?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200명을 이사갈 자손들이 200명을 끌고 온 거예요. 이사갈은 다윗의 오른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 한다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100명 이상, 성전 꽉 차고 온라인까지 100명 이상이 여러분 금요 엎드리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깜짝 놀라요. 왜? 어떤 분은 8시 반 집회인데 제일 먼저 와서 우리 교회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7시 반부터 교회에서 앉아 있었어요. 7시 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후보 선수 키우고 싶지 않다. 난 주전 선수를 키우는 목사가 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후보 선수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다 주전 선수다. 후보는 자기가 열심히 훈련하지만 경기장에 들어가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주전 선수일까요? 시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줄 알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200명과 같은 사람이 주전 선수예요. 우리 같이 따라요. 후보 선수처럼 믿지 말고 주전 선수처럼 믿자. 내가 경기장에 들어가 땀 흘리고 피 터지고 내가 여러분 노력하고 숨을 헉헉대며 뛰어야 하는 주전 선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오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 사업가, 교육자, 또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연단은, 기다림은 더 힘차게 뛰쳐나가기 위한 뭐다? 출발선이다. 여러분, 우린 지금 다 출발선에 서 있어요. 다윗이 핵심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걸 다윗이 유다의 왕 됐을 때는
길르앗 야벳 사람들 상 준 거.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땐 첫 번째 한 게 예루살렘 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떠들고 말해도 이 고지를 정복하지 못하면 사단들이 웃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 그랬더니 절름발이와 맹인들이 지켜도 너희들은 못 올라온다 그래요. 다윗에게 이렇게 우습게 봅니다. 우리를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세계원 성교회 성도들이 후보가 아니라 주전 선수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핵심 선수들이 되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중에 여부스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해요. 핵심을 모르면 세상 사람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시세를 알면 존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8절에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올라가자. 저 절름뱅이와 맹인들을 치러.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무시해요. 왜? 방법을 아니까. 수로로 올라가자. 물 기는 대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길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이 시대는 리부팅의 시대가 아니라 리셋의 시대라고 합니다. 리부팅은 뭐냐면 전원이 꺼졌을 때 다시 켜는 거예요. 리셋은 뭐냐면 다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시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 출발하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모든 걸 리셋해서 시작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리셋. 모든 걸 다 리셋해야 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답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떠나면 이건 다 사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 이 말씀을 연결해주는 고리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한번 다시 읽어. 8절 2장 8절 5장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라. 물 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니 속담에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수로로 올라가 치자.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치자. 여러분의 인생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쳐야 돼요. 어디로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난공불락이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을 터뜨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뭐가 기적입니까? 오늘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새로운 33주년을 통하여 새로운 여러분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에 이 놀라운 다윗의 안목과 하나님의 경륜과 오늘도 내가 그 다윗 되게 해달라는 갈망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연단이 더 힘찬 출발을 위한 출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